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해오른 교회에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 6명이 비전 트립을 왔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일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다니면서 한 가지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밥 먹으려고 앉아서 좀 우리 아이들과 좀 무슨 얘기를 할까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우리 학생들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 게임 삼매경에 빠집니다. 아이들을 인솔하고 오신 우리 청소년 담당 목사님, 우리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핸드폰이 없으면 분노하기도 하고 다리를 떨고 불안 증세를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때문에 우리 한숨이 깊어집니다. 게임 그만해! 그만하라고 했지! 엄마의 말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게임에 빠진 아이들,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2살이 안 되는 아이들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엄마가 밥 먹고 보자 하고 그 핸드폰을 뺏으면 내 것 내오라고, 내 것이라고 울고 불고 난리 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집에만 오면 아이와 놀아주지도 않고 울어도 봐주지도 않고 게임에 취한 남편 때문에 종종 이혼을 호소하는 아내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게임에 유튜브의 영상에 취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도 세상에 취해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는 취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있을 심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취한 자들에게 들리지 않는 말씀, 취한 자들에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경고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멸망,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전조를 알려줌으로써 남유다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멸망해. 나에게 돌아와. 나를 의지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 나라의 심판에 대한 경고 28장부터는 하 있을진저 하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에 취해 살았는지, 그들에게 경고된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취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술 취한 사람들 좀 보셨나요? 술 취한 사람들? 안 보셨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전혀 안 보셨다 이거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비틀거리는 사람,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 막 우는 사람, 괜히 시비 걸어 싸우는 사람, 아무 데서나 잠자는 사람, 혀 꼬부라진 말을 하는 사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는 사람, 손을 떨며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떨어뜨리는 사람, 평상시에는 말도 못하고 얌전했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가격해지고 대담해져서 공격적이고 말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자기 교만에 취해 살았습니다. 취한 이들의 모습은 첫째, 교만한 면류관을 썼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을 썼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하 있을진저. 아멘. 성도 여러분, 1절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눕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무려 10지파로 이루어진 어찌 보면 남유다에 비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10지파 중에서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용맹하고 담대한 지파였기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이사야 28장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압수르의 그 침공 앞에 놓여 있던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사마리아 성 자체가 마치 교만한 면류관처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서 스스로의 영화를 뽐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면류관,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입니다. 잔치에서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흉에 겨워 머리에 쓴 화관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해 자기가 잘났다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좀 가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선 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융성하면서 부가 차곡차곡 축적됩니다. 사람들이 적자 날 때는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열심히 어떻게든 그 적자를 메꾸려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흑자가 나서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벌어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이 확실한 목적이 없으면 돈이 생겼을 때 나도 가족도 그리고 회사도 타락해져 갑니다.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없이 살다가 점점 풍요로워지니까 헛된 바알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향락과 풍요에 취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요에 취해 성 자체가 교만한 면류관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이들은 비틀거렸고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아멘. 여기서 이들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독주에 취한 선지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잘못 풀었습니다. 포도주에 빠진 제사장은 재판을 그르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방탕하니 나라 꼴이 어떻겠습니까?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성경은 모든 상 위에 토한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조종민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에 취한 세상을 만들고, 음란은 성에 취한 세상을 만들고, 독재는 권력에 취한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술에 취한 세상. 이 타락의 종착지,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타락의 종착지,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처럼 은그릇, 금그릇, 귀하다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중심에 구토물로 가득할 만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우리도 듣습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 타락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담한 마음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도 말씀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권세에 취해 더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셋째,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교만에 취해 있는 이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더럽고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 이사야를 조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들은 자신들을 엘리트라 여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인 줄 알아? 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비린내 나는 애들에게나 가서 설교해. 이사야 선지자를 낄낄거리며 비웃으며 무시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문 히브리어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츠라츠 츠라츠 카라카 카라카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거나 알파벳을 단순 반복해 배우는 소리를 흉내낸 유치한 말장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한낱 듣기 싫은 잔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진지한 말씀을 술주정뱅이 조롱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을 뿐 아니라 12절에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비틀거리며 제멋대로 재판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세상의 취에 타락하여 더러웠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며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을 두 글자로 말한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런 자들의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하나님의 경고마저 조롱했던 이들의 교만, 결국 어떤 비극적인 심판으로 이어질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취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만한 면류관이 시드는 꽃처럼 던져지고 밟혀질 것이다 경고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지고 밟혀질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하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번영은 면류관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시들어져 사라져 세잔에 가는 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하는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씌워주는 성공, 지위, 물질적 번영,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영원한 기쁨, 안전을 보상해 줄 것처럼 속이는 세상에 취해 우리는 속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인간의 성취, 시든꽃처럼 순식간에 몰락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한 면류관이 순식간에 시드는 꽃처럼 멸망당함을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멘. 3절은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박이 쏟아지는 거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는 것? 호박, 단호박만큼의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자동차도 뚫습니다. 벽도 뚫습니다. 그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우박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2002년 8월 기억하시나요? 2002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이라고 할 만큼 피해를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강타했던 태풍 루사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내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 멀리 강원도까지 좀 가서 복구를 좀 도와주러 갔었습니다. 그 피해 복구를 위해 봉사하러 갔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폐허처럼 처참했다라고 갔다 와서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났는데 옆집, 앞집에 있는 집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넘치는 홍수는 어떤가요, 성도 여러분? 이번 태풍으로 인해 폭우로 순식간에 불어난 그 물로 인해 자동차에 갇혀져 그만 숨을 거두신 분들의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홍수도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무서운 자연재해처럼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손으로 던져칩니다. 그리고 발로 밟혀집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여 사마리아의 면류관을 질밟게 하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일까요?
2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수르를 일으켜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같은 침략, 이 침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무수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태풍, 전쟁 등등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악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조롱했던 교만한 자들을 이방의 언어를 통해 심판하신다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의 경고 말씀을 의미 없는 옹알이 같은 말로 비웃었던 자들, 하나님 말씀의 귀를 닫고 듣지 않았던 자들에게 11절에 말씀합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방 언어를 듣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13절에는 이방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 가다가 뒤로 넘어져 깨질 것이다. 설령 넘어지지 않더라도 덫에 걸려 붙잡히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세상,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들려질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손에 말씀이 들려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가장 큰 복이고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요, 재물, 지위에 취해, 술에 취해, 자기 성취에 취해 살았던 자들, 그들은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예배 드려야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세상 사람처럼 쾌락에 취해 살 거야? 게임 좀 그만하고 유튜브 좀 그만 봐. 정신 차려!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 제발 돌아와. 제발 돌아와. 이 경고의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의 교만한 자리에서 돌아서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돌아서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무엇에 취해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28장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심판의 선언 그 한가운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남은 자!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 자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남은 자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면 남은 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에 취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대신 성령에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돈 대신 성령에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대신, 게임 대신 성령에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으로의 충만함, 이 성령으로의 충만함은 언제 올까요, 성도 여러분? 언제 올까요? 성령으로의 충만함은 언제 올까요? 성령은 오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성도 여러분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작정 시간을 모두 더해봤습니다. 19시간 10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이제 매주 기도의 시간이 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주 개인의 작정의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24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정하며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그날, 고난의 삶,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견뎌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영광의 면류관을 그분들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남은 자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단지 2700여 년 전의 에브라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면류관을 쓰기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아는 말씀이라고? 다 아는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이야. 그냥 익숙해. 괜찮아. 흘려 듣거나 심지어 말씀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공을, 그리고 명예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세상에 그 면류관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말씀합니다.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할 때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씀은 충고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취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마음에 답하십시오. 지금 무엇에 취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취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자랑?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분주함 깨어나시기 부탁드립니다. 깨어나십시오. 경고할 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고할 때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제약된 자신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경고할 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마, 게임하지 말라고 뭐가 되려고 그래? 염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매주 우리를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데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 우리 이주은 집사님, 우리 허유미 집사님, 그리고 최명자 권사님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에. 얼마 전부터 우리 승민 형제, 우리 연지 자매, 우리 병학 형제 새로운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 한 주간 말씀 묵상 순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읽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의 말씀 앞에 비웃던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속히 온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그 마지막 날도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언제까지 성도 여러분, 괜찮아. 아직 멀었어. 주님 오실 날 아직도 멀었어. 괜찮아. 그냥 살아. 괜찮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언제까지 세상의 지혜에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지혜에 사실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모두 남은 자로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에 취하여 사는 인생, 말씀에 취하여 사는 내 인생, 성령 충만하여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인생, 성령 충만함으로 그 남은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